지난 시간 열왕기 기자가 증언한 솔로몬 왕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았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왕기 기자는 그 의미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신, 우리 성경의 신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아슈타르테,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밀곰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모스를 뒤따랐다. 여기 뒤따랐다는 말은 그 신의 길을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제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의 통치 인생에 나타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적자들은 외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야훼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다 하죠.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또 시리아, 즉 아람의 왕 다메섹 왕 르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대적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내부의 대적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외부의 대적자들보다 내부의 대적자들이 더 위험하지요. 나라가 외적인 침입이나 어떤 위협 아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그런 혼돈, 내부적인 갈등, 싸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 감시자로 내려온 이 율법 토라학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미쳤다는 의미는 예수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어서, 우리 성경에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이 서 있을 수 없지 않소. 사단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서 나누어지면 사단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의 적 에돔의 하닷이나 또는 시리아 다메섹의 왕 르손이 일어난 것, 이것은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나면 서로 힘을 규합해서 분열이 점점 더 가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지요. 지금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누가 일으키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특히 내부의 대적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일에 처음부터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앞으로 이제 분열 왕조의 북이스라엘에 떠나지 않는 이름이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기 이전에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족속 아닙니까? 이 요셉 족속에 속한 에서 징용된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노동자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감독하는 요셉 족속에 속한 노동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자들 중에 감독자 여로보암이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 성읍을 수축하는 데에 여로보암을 발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여로보암을 인정하고 있죠. 솔로몬의 눈에 발탁이 된 거죠. 그는 아주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아마 일하다가 잠깐 휴가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그가 가는 길에서 옛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저 북쪽으로 실로 사람인 예언자 아히야가 길 가는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아히야 예언자를 여로보암이 가는 그 길에 보내신 거죠. 그때 예언자 아히야가 열왕기 기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럽니다. 헌옷이 아니고 새로 갖춰 입은 옷을 입고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마침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합니다. 아마 좀 한적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들판의 길에 두 사람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과 그리고 예언자 아히야, 이 두 사람이 길에 이렇게 서로 마주쳤습니다. 아히야는 야훼께서 주신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해주지요.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상 우리 말씀을 읽을 때 15장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고 다스리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셨죠. 범죄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노획물들을 다 칼로 죽이고 없애버렸지만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왕을 죽이고 그냥 오는 것보다는 적군의 왕을 이 생포로 잡아가지고 붙잡아 오면 훨씬 이 전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양떼, 소떼, 또 기름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 어린 양들, 온갖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 그럽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죠. 욕심이 발동한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이 탐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손을 대서 그냥 숨겼다가 그 전쟁에서 지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만 그냥 죽이고 없애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의 승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길갈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지요. 아말렉을 쳐 부수어라. 아말렉이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껴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나귀든 다 죽여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어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심판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당신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죄인들 곧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들을 끝장내버릴 때까지 싸우라고.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빼앗은 것에 득달같이 달려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셨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핑계를 대지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야훼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중에 으뜸 가는 것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사무엘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나이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막 세게 붙잡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그의 왕권이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사건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사무엘이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야, 애기 소리 귀엽네요. 네. 예전이에요, 예전이. 예. 사울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서 길에서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더니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하셨어요. 이미 이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시므온은 이미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근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잇는 자에게 그 남을 거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미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무슨 길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또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고음을 섬기고 거기에 절했기 때문이다. 절한다는 말은 거기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우상을 예배했다. 또 그들이 솔로몬과 여기에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런 정책을 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죄의 길로 같이 걸었다는 그런 의미의 복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길, 데레크, 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지 않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런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한 솔로몬과 솔로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기조대로 계속 지속할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한 지파만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지파만 솔로몬 왕위를 이을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놀랍게도 솔로몬을 저버리신 하나님께서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데 10지파를 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달리 지금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 누가 다 겪어보고 알았습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이니까 다 겪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다 겪어본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처럼 너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가도록 기회를 주어가지고 솔로몬 왕조와 선의의 경쟁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여로보암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가 한 이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나 그 선대 여호수아나 또 여호수아의 그 선대 지도자인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37절, 38절에 그게 압축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가 붙들어 주어 너의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나의 길로 걷는다고 하자. 나의 종 다윗처럼 너도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면서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지어 주었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지어 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여기 다윗에게 지어 주었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왕조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은 아주 선한 뜻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여로보암이 세워서 다시 왕조를 세워가는 그 나라가 올곧은 길로 갈 때에 솔로몬과 그 뒤를 따르는 왕들이 제대로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가도록 선의의 경쟁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여로보암이요.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것을 소식을 듣고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로보암을 찾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길로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서 임금 시삭에게로 가서 시삭의 그늘 안에서 이집트에서 생활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도망을 쳐서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거기 시삭의 수하에서 지내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배교와 배신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권력을 잡은 사람 치고 선한 정치가, 선한 지도자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뭐 사도세자가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그냥 아주 참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정조 왕이 왕이어서 그렇게 죽은 아버지를 얼마나 그 뼈에 사무치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요. 아버지에게 못다한 효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수원에 그 화성을 건축하고 수원에 그 행궁을 만들어서 아버지 그 능에 이렇게 그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정조는 뭐 정조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예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요 엄청난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해서 솔로몬 나라의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그로 왕이 되게 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은 뒤에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갔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 정치 역사에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 인간들의 역사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 정치가 안정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솔로몬의 아주 씁쓸한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그 이 가문의 첫 죽음의 그 이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창세기 기자는요, 사라의 죽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위대하게 다루고 있는지요.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요, 창세기 23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죽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가 24장 전체에 가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이 죽음 이야기는요, 단 3절밖에 없어요. 아마 장례식은 어느 누구보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장례했을 겁니다. 돈도 많겠다. 얼마나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을까요? 뭐 격식을 갖춰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의 길을 저버린 이 솔로몬의 말로가, 왕의 말로가 쓸쓸하게 그지가 없어요. 41절, 42절, 43절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 죽음과 장례 얘기인데요. 얼마나 간단하게 적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40년이라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죽음 얘기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얘기하고요. 뭐 묻혔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여기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이라고 해서요. 그 나머지 일은 무슨 일일까? 열왕기 기자의
이 맥락에서 읽으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일 이외에 나머지 솔로몬의 모든 일과 그가 행했던 일, 그의 지혜, 이거는 솔로몬의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 있고 복이 되는 것일까? 솔로몬 왕, 우리는 굉장히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이 쓴 시편이나 잠언, 아가서 이런 거 보면 대단한데,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흠결도 많고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드릴 수는 없을까?